자, 오늘 말씀 하나님과 겨울을 이긴다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5주 7주 동안은 이 성경 공부, 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훑어가 나와왔는데 오늘은 27장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해가지고 다 까먹지 않았나요? 창세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훑어가고 있는지 살짝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 한 번이라도 이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야곱, 이건 너무 흔하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 한국인들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야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야곱. 이 야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에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자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있죠. 이삭이 또 믿음을 쭉쭉 이어나가서 이삭이 자녀를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에서입니다. 첫째 아들이 바로 에서이고 둘째가 바로 야곱이에요.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 이름을 갖고 태어나죠. 여러분 다 이름 있죠? 이름 없는 사람 있어요? 이름 없는 사람. 나 이름 없어요. 이름 없이 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없죠? 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받게 됩니다. 전도사님도 이름을 보자면 버들류, 뜻지, 하늘, 호 이래서 누구에게나 이름엔 뜻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뜻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살펴보면 정말 레원이, 반석이 참 이름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이쁘고 건이 다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여러분 참 이쁘게 지어준 그 이름 부모님께 한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한 표현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쌍둥이가 지금 태어났어요. 이삭이 이 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사진과 같이 털이 많아요. 그리고 진짜 핫가이예요. 진짜 그 남들이 진짜 멋있다 하는 정도로 아주 그냥 멋있나요, 여러분? 사진 봤을 때 되게 좀 핫가이예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성경에서 보니까 에서라고 지어요.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에서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뜻이 뭐냐면 털이 많은 자, 거칠다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에서가. 그래서 이젠 야곱이 이제 이삭이 에서를 먼저 낳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한 명이 또 쑥 나옵니다.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난 친구 바로 오늘 나눌 주인공이에요. 그 친구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의 이름의 뜻을 보면 뭐라고 있나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채곱창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야채곱창이라고 하더라고. 야곱이라고 하니까. 야채곱창이 아니라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뒤따르는 자, 이런 이름을 야곱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매치기 당해본 사람 있어요? 한 번이라도? 소매치기. 살면서 난 소매치기 당해본 사람. 물건을 어떻게 훔쳐요? 앞에서 이렇게 저 가져갈게요 하고 이렇게 훔쳐요? 아니면 뒤에서 몰래 훔치나요? 좀 뒤에서 훔치죠. 소매치기.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이렇게 훔쳤다, 대놓고 훔치면 우리가 바로 그냥 때리겠죠. 싸대기 때리겠죠. 근데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뒤에서 하는 자, 어떤 소매치기 같은 뒤에서 뺏는.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 중에는 뒤꿈치를 잡는 자인과 동시에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속이는 자, 남을 속이고 그러는 자라 느낌이 이 야곱의 이름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이 태어나고 세월이 이렇게 쭉쭉 지나갑니다. 에서는 정말 이름대로 건장한 청년이 됐어요. 진짜 남자다운 어떤 남성 마초맨으로 되어서 막 근육질 빵빵하고 막 인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정말 좋아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말 잘 듣고 힘세고 막 다 도와주고 에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세계사로 따지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이 시대 문명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족장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 시대의 족장의 아들은
첫째 아들의 특징은 뭐냐면 집안의 계승자로, 첫째로 태어난 아들에게 집안의 계승자로 이어져요. 이 문화가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첫째로 태어난 장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책임을 그대로 떠안게 돼요. 이 아들, 첫째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리더십, 아버지가 맡고 있는 종들까지 전체를 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떤 반석이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시대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젠 이때는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이 장자에게 재산을 더 주고 돈뿐만이 아니라 리더십뿐만 아니라 어떤 걸 줬냐면 축복을 해줘요. 영의 계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의 계승을 받아서 또 장자인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이 영의 이 계승을 하려고 합니다. 완전 지금 에서는 완전 로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젠 이삭이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젠 죽게 된, 이젠 나이가 차서 이젠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게 돼서 장자인 에서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는 이삭이 부르니까 딱 갔어요.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이삭이 이제 눈이 많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제 죽기 이제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왜? 리더십과 가족의 재산과 이런 걸 다 넘겨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나오는 그 믿음의 계승, 영적인 그것을 에서에게 몰빵해 주려고, 이어주려고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삭이 이르되 이젠 내가 늙어서 죽을지 알지 못하니까 3절 너가 화살통 갖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삼계탕 하나 만들어 와, 이러는 거예요. 삼계탕, 그럼 내가 삼계탕 먹고 내가 너와 함께 마음껏 축복해 줄게, 다 넘겨줄게 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아까 상남자라고 했죠. 털 많고 근육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활도 잘 쐈나 봐요. 활을 챙기고 들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몰래 엿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이 리브가가 이거를 엿들어요. 리브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리브가는 이때 어머니셔서 주방에서 주로 일을 하면서 이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란 친구가, 야곱이 리브가를 되게 잘 도왔어요. 이 야곱이란 친구가 리브가를 되게 부엌에서 도우면서 엄마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누굴 더 좋아해요? 에서를 더 좋아할까요? 야곱을 더 좋아할까요? 야곱을 더 좋아해요. 야곱을 더 좋아해가지고 이것을 엿들은 리브가 엄마가 야곱에게 몰래 이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난 에서처럼 좀 외향적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 나는 진짜 안 두려워, 사람 만나는 것도 안 두렵고 이런 사람 있어요? 오, 에서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혹시 나는 좀 야곱 같다, 나는 좀 내향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 다 내향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 내향적인, 손도 안 드네요. 자, 야곱은 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다고요? 에서를 더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에서가 들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젠 아내는 야곱을 불러서 이 사실을 모두 알려줍니다. 25장을 읽어본 사람은 혹시나 알겠지만 여기서 어떻게 말하냐면 25장 2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 중에 내 태 중에 있다. 두 쌍둥이가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 야곱에게 축복해 주겠다, 야곱에게 축복을 넘겨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막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다 지금 당장 에서에게 축복하면 끝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야곱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하면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염소 가죽을 야곱의 몸에 다, 에서가 털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염소 가죽을 몸에다 씌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너 에서처럼 행동하고 에서처럼 말해서 그 축복 이어받아라고 야곱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도 좀 두려웠지만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약속했던 게 뭐였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겠다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하시고 약속을 했는데, 이상하게 야곱은 어차피 자기한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올 축복을 마치 남의 것을, 자기의 건데 이미 자기에게 올 건데도 남의 것을 남을 위장해서 가장해서 가로채가는 어떤 이렇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좀 야곱이 무식해 보이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한테 와요. 1시간만 좀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삭에게 손에서 멈추시고 야곱에게 해줄 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야곱은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리브가는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에서인 척해서 몸에 털을 두르고 이삭에게 나아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식해 보이지 않아요? 진짜 1시간만 기다렸으면, 우리가 좀만 더 인내했으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가끔씩, 여러분 인스타 하죠? 인스타를 가끔씩 보면 친구들이 여행하는 스토리를 막 올려요. 막 유럽 여행 가고 막 레스토랑에서 막 스테이크 썰면서 막 그런 걸 올리면 전도사님도 그런 거 보면서 와, 부럽다. 와, 나도 저렇게 좀 여행하고 다니고 싶은데 라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군침이 막 싹 돌아요. 그리고 또 몸짱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막 몸 좋고 키 크고 그런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전도사님도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러면 진짜 인기 있을 텐데 라면서 저도 모르게 부러움이 한가득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나는 야곱처럼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인데 옆 친구가 시험을 나보다 되게 잘 봤대요. 다 올백이래요. 그럼 여러분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프죠? 배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막 울면서 시험 망쳤다고 하면 여러분 솔직히 속으로 웃어요, 안 웃어요? 전도사님도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우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반에서 막 울고 있어서 너 왜 울어? 하니까 20번부터 25번 OMR 카드를 밀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근데 속으로 계속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나 저거 맞췄는데. 그러면서 전도사님도 모르게, 그러면서 전도사님 깨달았어요. 내가 나도 악하구나. 내가 뭐 야곱과 별반 다를 거 없구나 라고 전도사님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야곱이 몸에 에서처럼 흉내내서 지금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가로채가는 상황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하고 싶은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더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알려드리면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가죠. 원래 자기에게 줄 건데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에서인 척해가지고 가로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 정말 힘들게 살아요. 정말 힘들게 살고 많은 수단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시면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동일하게 야곱을 사랑하세요. 그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 정말 남의 것 빼앗고 어떤 자기 이름처럼 속이면서 살아가는 되게 쫄보인 인생에서 그 앞길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행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발 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에서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죠. 그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계명시켜 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이스라엘의 뜻.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뜻은 오늘 제목입니다. 뭘까요? 이스라엘의 뜻,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에서, 루저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져서 이런 이름을 져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힘이 없어서 야곱에 져서 그래 너 이겼다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셨다는 것은 여러분 믿으세요?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30초 동안 보고 있으면 눈이 멀어요. 우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가면 형체도 없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져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믿는, 예배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전도사님 같았으면 이 야곱과 같은 사람, 이 남 속이고 배반하고 이런 사람을 그냥 바로 처단하고, 저는 전도사님 솔직히 에서 같은 사람을 선호해서 에서 같은 사람과 교제하면서 더 축복하면서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 이름처럼 어떤 루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삶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야곱이 정말 저렇게 살았어? 정말 쫌생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는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남 잘 되면 배 아파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축복받고 싶고, 우리가 더 부자 되고 싶고, 재산 물려받고 싶고, 더 내가 사랑받고 싶고, 우리는 다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도 모자라서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달라고만 떼쓰는 우리 자신, 전도사님도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손에, 그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져주는 거예요. 이 코딱지만한 행성에 이 먼지만한 존재들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그 먼지만한 존재에게 져주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었죠? 한 번만 더 상기해 봅시다. 야곱의 이름의 뜻 뭐라고 했었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뒤따르는 자, 속이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패배자의 인생에서 승리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말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살아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져준다.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에 지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과 같이 우리가 야곱의 이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배자, 남 뒤꿈치 따라가면서 남 뒤꿈치 잡고 뒤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그 타이틀,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